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다 막지 못합니다. 매번 하는 인사인데요,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막지 못합니다.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계절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패셔니스트입니다. 집집마다 사계절에 맞는 옷들을 철철마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철마다 옷을 번갈아 입으니 우리가 멋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옷의 양에 놀라고 그 패션에 놀란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사계절은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지요. 봄에는 뭐 그렇게 자란 것도 없는데 도토리가 열리고 밤이 열려서 많은 생명들이 그것을 주워 먹고 또한 새로운 생명들이 싹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풍성한 열기와 온도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또한 태풍이 오지요. 태풍이 와서 많은 낙가도 일어나고 홍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 생명들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삶의 서클인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환의 법칙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을에는 또 수산한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쓸쓸해하지만 낙엽이 떨어져야지만 토양 가운데 양분이 생성되고 겨우내에 그 양분으로 인하여 식물들이,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곳 가운데는 한 개인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고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낙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맞닥뜨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추운 겨울 주일 새벽 어느 새벽에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저희 교인에게 걸려왔습니다. 오래전인데요, 대구에 가 계신 박미옥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새벽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목사들은 직감을 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목회자에게 주일 새벽에 잘 전화하지 않습니다. 장례가 났다 하더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다 하더라도 목사님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오전 한 10시 정도에 전화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 새벽에 전화가 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큰일이 났다고 직감했더랬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집사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집 둘째 딸이 가은인데, 목사님 우리 가은이가,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가은이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교구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무슨 새벽에 이동하시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헐렁 울으시길래 좀 진정시키고 차분히 집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며칠 때부터 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조그만한 병원,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다가 아이를 먹였는데 주일 새벽에 아이의 생명이 위급할 만큼 아이의 상태가 나빠져서 파티마 병원 응급실로 간 겁니다. 그런데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응급실 의사들이 보고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큰 병원 하니까 버뜩 드는 것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라든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의 최고의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 죽일 작정입니까?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아이 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했답니다. 그나마 아동병원이 잘 갖춰져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속히 옮기십시오. 그래야 아이가 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우리 가은이가 의사 선생님들 말처럼 백혈병만 아니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참 능력이 없고 또한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정말 그 어머니 집사님 말씀대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제가 중보기도를 맡고 있어서 중보기도에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 발송은 정말 그랬더랬습니다. 백혈병이 아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그때 믿음이 있었다면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문자를 첫 번째로 보냈을 텐데 어머니의 기도 제목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기도 응답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딱 백혈병만 아니게, 백혈병 바로 전 단계였던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는 병이 우리 가은이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보통 60세 전후에 노인들이 드는 병입니다. 그리고 1년이 못 되어서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죽게 되는 병이지요. 당시 가은이 7살이었습니다. 가은이 엄마가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기도 가운데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 우리 가은이 나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버티고 또한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수요 부흥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은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교구 목사인 저는 4월 봄이 될 때까지 신방을 가지 못했습니다. 묵은실에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받을 수도, 누군가의 문병을 받을 수도 없더랬지요. 근데 4월 말쯤 되니까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일반 병실로 왔습니다. 이제 가은이 신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급히 갔더랬습니다. 그날 아침 박 집사님이 아이가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고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혹 우리 가은이 내년에 학교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로선 아이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희망의 끈을 보고 희망의 끈을 만지고 있으니 그런 고백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아주 당혹스럽게 그리고 쌀쌀맞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신방할 때 일러주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이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세요. 학교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 이 아이와 어떻게 지낼지를 생각하고 그것만 만족하세요. 굉장히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큰 실수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위로해야지요. 아무리 객관적인 환경이 나빠도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어머니. 아직은 어렵겠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력해 봅시다. 이것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 4월이 세월호가 이제 침몰한 그 4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터여서 아마 집사님의 마음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지요? 회복, 완전한 치유, 그것보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지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왠지 모르게 저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아유, 집사님 그렇죠 하고 그분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만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때는 이제 박 집사님 마음을 만지기보다는 툭 이런 말이 나왔어요. 조금 짜증나는 투로, 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짜증나는 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맞기 뭐가 맞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정말 잘못된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을 만지고 희망을 주셔야지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좀 죄송한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의학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의학에서 전문가일 뿐이지 생명의 살고 죽음을 그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은이는 살아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의 믿음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애의 신방이 가능해지고 문병이 가능해지자 정말 우리 사랑 많은 성도님들이 그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심지어 집사님이 누군지, 가은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 먹으라고 봉투를 두고 가셨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은이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으니,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 가은이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중간과정 되게 생략하고 당시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학교 못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가은이가 초등학교 들어갔고 지금은 대구에서 중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뭐 다 아시는 이야기시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 우리 가운데 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김하성이라는 야구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정말로 열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샌디에고에서 일어난 일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윤 씨라는 아주 신실한 한인 크리스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을 가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개월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은이 첫째 딸, 또 52일 된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둘째 딸이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모님이 와서 그 아내 되는 분을 이렇게 산후조리를 시켜주고 있었더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샌디에고 하늘에 미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병대 조종사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마을 외곽 지역으로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전투기가 하영이 집에 직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있던 일가족 4명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윤동윤 씨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 전화를 받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마친 다음에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많은 미국 국무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조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그 비행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애를 썼고, 지금 이 사람이 정신병이 올 정도로, 이 내 가족이 죽은 것 때문에 정신병이 올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가 미국의 생방송 CNN에 나와서 한 말 이겁니다. 그 조종사는 미국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듣고 싶다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였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그 가족들을 만날 길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많은 장례식 말씀 가운데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요.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만난다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슬픔 가운데 잠겨서 살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음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이지 그 아픔이 믿음 때문에 작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그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슬픔 당한 분들 옆에서 그들을 위해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슬픔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큰 슬픔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자 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혹은 너무 낙담돼서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젠 좀 포기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 계시는지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이야기로 취급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권에 해당하면 사도행전을 2권의 책으로 이야기하지요. 이와 같은 관계성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지 않는데 정말 읽어보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커다란 한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대한 결혼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왜 이것이 첫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책을 찾아봤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서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결혼식이 주제이고 요한복음도 그 결혼식을 향해 나가는 큰 틀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있으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정말 결혼식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결혼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째 방법은 연애 결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애 결혼과는 조금 다르지요. 한 사내가 한 처녀를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처녀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보다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하냐면 신랑인 자기 집안의 어른들의 허락을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이 처자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랑네의 허락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자기 부모님 허락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고는 어디로 달려가느냐? 그 허락을 얻었으면 신부가 될 자기가 사모하는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허락을 얻었습니다. 당신 딸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신부내에서 그것을 허락하면 이제 그 둘이 약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약혼을 하게 되면 정혼기간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주게 됩니다. 약혼 다음 정혼기간 1년 동안은 그 유대인들은 그저 이 사람들이 사실적인 부부관계라고 인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기간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지요. 그래서 선량했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혼을 무르기 위해서 몰래 움직이지요. 왜?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기를 잉태했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요셉은 선량한 사람이었던지라 그와 같은 일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정혼기간의 그 위험성을 넘기려 했던 사람이죠. 사실혼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정혼기간이 끝나면 결혼식 일주일간 신랑내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좀 특이한 방법이죠. 소수만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을 읽어보면. 두 번째 결혼식 방법, 우리네 정통적인 방법과 동일합니다. 양가 집안 어른들이 먼저 약혼부터 하는 겁니다. 딸 태어났어요? 아들 태어났어요? 좋습니다. 우리 집안끼리 사돈을 맺읍시다.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약혼 이야기를 하고, 또한 1년 동안 정혼기간을 거친 다음 동일하게 결혼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성대한 결혼잔치를 신랑 측에서 베풀어 줍니다. 그것도 신부의 마을, 신부의 집에 가서 그 결혼 예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신부 집에서는 동전 하나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귀한 신부를 데려가는데 신랑네에서 그 집안에, 그리고 그 마을에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당시의 관례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였냐면, 이 혼인잔치의 결과에 따라서 이 결혼이 유효화될 수도 있었고 무효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랑 집안에서 이 잔치를 잘못하면 신부 집안에 배알이 꼬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잔치 못합니다. 이 혼인 무효입니다. 우리 집안의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잔치를 어떻게 이렇게 배설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집에 어떻게 내 딸을 맡깁니까? 우리는 사돈 못합니다. 이런 중요성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와 같은 잔치였지요.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마리아가 먼저 가 있고, 후에 그녀가 포도주를 염려했던 것을 보면 마리아는 신부 측 인사가 아니라 신랑 측 인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잔치는 신랑 측에서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신랑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신랑 측 식구였고 그쪽 집안의 어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술이 떨어져서 영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에 더 이상 쓸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결혼 이제 파토났구나. 어떻게 신랑 내에서 준비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나. 이제 성혼 선언조차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잔치 마지막 날 밤에, 예를 들어서 두 집안이 서로 사돈 맺기로 한, 어른들끼리 결혼하기로 한 그러한 결혼 예식이라면 신부는 그날 그 잔치날 신랑을 처음 보는 것이겠죠. 7일간 밤마다 잔치가 베풀어지면 신부가 뭘 하겠습니까? 가장 관심사가 누구겠습니까? 시아버지겠습니까? 시어머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 본 신랑인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그 신랑을 관찰하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근사한 사람이구나, 내 짝이 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이 신랑과 신부가 한 공간에 있게 됩니다. 바로 결혼 서약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랑이 신부의 발 앞에다가 포도주 잔 위에 포도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지요. 이제부터 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멘트를 듣고 신부가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입술에 적시면 신부가 이 신랑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결혼이 유효하다는 언약의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신부가 이것을 거부하면 그 결혼식은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 당시 그 어떤 신부도 이 포도주 잔을 거부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집안 어른들이 다 허락한 혼사고, 그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겠다는 멘트를 하는 남자를 그 당시 여성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신부에게 따라줄 포도주도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예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밤 포도주를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돈으로 구할 수 있고 어떻게든 그것을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밤에 포도주를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밤 그런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오해가 될 법한 어법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가지 없는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하는 이 어휘 선택은 우리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알아다 보면 이런 문제는 쉬이 해결됩니다. 이것은 한국어와 영어에 여성을 높여 부를 때 사용되었던 헬라어 기네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한국어로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여자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이시여,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여성을 높이해서 말하며 사랑하는 여인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귀네, 여성을 높여 부르는 귀나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옆에서 그 이모인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사촌 동생이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부터 저 요한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연거푸 말씀하시지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 시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들여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걱정하신 분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유일하지요.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면서 여자여 사랑하는 여인이시여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던 분이 우리 한글처럼 하대하시면서 여자여 라고 말씀하셨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기나이라는 말을 좀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여라는 용어의 오해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이런 사사로운 결혼 예식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솔직히 그 신랑과 신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내게 이걸 이적을 행하라 하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만들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사탄이 했던 유혹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구속사역의 시작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큰 거부를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5절 말씀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에게도 두 가지 갈림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면 이라는 두 가지지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혹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할 수 있으니 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때는 그대로 행하라. 마리아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 그때는 뭔가 일어날 거야. 거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 일은 일어날 수 있어. 마치 스노보닉의 여인, 마가복음 6장의 스노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때 이 여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큰 모멸과 거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이적을, 자녀들이 받을 이적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데 이적을 스노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럼 스노보닉의 여인이 개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이지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데 자녀에게는 준다 하셨으니, 그럼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자녀로 인정하셨기에 이적이 베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결혼 예식이었고 예수님의 때가 아닌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놀라운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결혼식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식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그 때가 당겨져서 예수님의 때가 이날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번복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뜻을 수없이 많이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취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셔서 그에게 15년의 수명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까닭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악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인,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한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그 죄가 너무 크고 그 벌이 너무 무섭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을 해하는 자를 막아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내릴 하를 거두어 가신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혹 아직도 인생의 고난, 아픔, 슬픔, 염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다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와 보십시오. 혹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내 그 기도를 거부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던 그 일들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거부하셨지만, 아니라 하셨지만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베푸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거부로, 또한 한 번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일정이 어린 양, 신랑된 어린 양과 신부된 이 땅의 지상 교회의 결혼식으로 나타납니다. 고난과 아픔을 이겨낸 신부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결혼하는 것으로 그 피날레가 장식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장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 예식이라면, 결론이 결혼 예식이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자신의 결혼에 있는 겁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한 몸을 잇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그 목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결혼식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 예식의 멘트 기억하시지요? 이제부터 내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신랑의 멘트를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랑의 선언을 직접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행하신 성만찬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일일이 부어주시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물론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언약, 그것도 의미가 되지만 포도주를 부어줬다는 그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한 언약입니다. 나는 끝까지 너의 생명을 살리며 내 생명 바쳐 너를 사랑하겠다는 그 언약의 선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미난 것,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때문에 일어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요한복음 특이사항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주제가 결혼 예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7일간의 결혼 예식이 끝났습니다. 그럼 신랑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부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그 결혼 예식이 성사되었으면 신랑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의 거처를 예배하는 것이 그 땅의 상식이었습니다. 이제 신혼집을 꾸며야지요. 그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고 신부집에다 다 허락했고 신부도 허락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신혼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신랑된 예수님의 멘트이지요. 토폰, 거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 거처하는 신혼집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신랑이 하는 멘트인데 예수님 신랑처럼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문화를 모르니 좀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 바친 사랑을 받아보셨는지요? 받아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내가 거듭났다라고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는가? 이 아픔 상황 가운데, 내 자녀의 저 고난 가운데, 이 삶의 공고한 가난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라고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 현실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문을 가지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나를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내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신랑된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문 앞에 앉은 안전병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기 때문이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전병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유두고가 2층에서 떨어져 죽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틀림없이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니 생명이 깃들어 버립니다. 왜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기도한 그 일이 안 일어났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지. 하나님도 차별하셔.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안 들으셔.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지. 다 너 문제야.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서로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절의 변화처럼 일어나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현상 가운데 내가 가질 것은 믿음만이 답이다라는 그 거룩한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동료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낙담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가운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믿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말이 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가 낙담해도 충분할 상황인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 잘 압니다. 그 자녀를 한번 혼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혼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정말 아빠가 미울 정도로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날 밤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혹 이런 정말 잘된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정말 혼날 일을 했습니다. 나를 때리신 아버지는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저 같으면 펑펑 울 것 같습니다. 아들아 이러면서 막 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요구만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왜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합니다. 내 삶이 공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낙담하거나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